네, 절기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달력의 절기가 바뀌어서 지난주까지는 주현절이었고 지난주 주현절의 마지막 주인 감화주일이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사순절 첫 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리도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용찬이 너구나. 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면서 함께 예배로 들어가면 인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찬양.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초대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마땅히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교회 달력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아픔과 힘듦,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교회 달력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배신, 그리고 외로움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그리고 죽음까지 모두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죽음에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듯이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나.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나.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지금은 사순절 첫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의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의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너의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변화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한나의 슬픔과 한나의 기도, 그리고
아기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달빛마저도 가려진 한밤중처럼 깜깜했던 그 시대에 가녀리게 빛나는 반딧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보며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너무 짙고 짙은 때였습니다. 아직 작고 어린 사무엘이 그 사무엘의 빛이 어둠을 다 내쫓지는 못할 정도로 너무나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빠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바로 그 제사장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답게 행동하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이라는 자기의 모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을 마구 일삼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일그러진 모습, 마음을 보시고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도와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코 그것을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배와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만을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사람들이 제사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난 뒤에 그 남은 고기를 나누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모두 함께 그 제사에 드린 제물을 기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늘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의 규칙대로 고기의 솥에 고기를 삶고 있으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인을 시켜서 자기의 커다란 포크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커다란 포크를 들고 그 솥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만 쏙 골라서 빼오게 시켰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법대로 고기를 삶으려는 사람에게 또다시 하인을 보내서 그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당장 나에게 가장 맛있는 부위로 바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삶은 고기가 지겨웠는지 자기 입맛에 맞는 고기를 요리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렇게 제멋대로 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금방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들은 속으로 어이가 없고 몹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마음을 거슬렀다가 혹시나 어떤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장 좋은 고기를 드릴게요. 잠시만 좀 기다리세요. 우리 것은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대로
하나님의 것은 제발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만 해주세요 라고 누군가 따진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장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감히 제사장에게 반항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벌이라도 받고 싶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야 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소리쳤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고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사람이 도저히 끌 수 없는 산불처럼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기 전에 누구라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당장 멈춰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이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엘리의 귀에도 전해졌지만 엘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이미 너무도 늙어버렸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괴로워하시다가 엘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왜 나의 자녀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인 하나님 나에게 바치는 제사를 더럽히게 그냥 두느냐? 너는 제사장이면서 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러므로 나 온 세상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의 조상 아론과 맺었던 영원한 약속을 이제는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엘리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바로 그 엘리가 자기 두 아들들이 벌이는 나쁜 짓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도 어떻게 얻은 고기든지 자기도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도 아니면 하나님께 바친 재물과 사람들의 몫을 훔치도록 부추긴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잇는 바로 그 제사장이었지만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엘리가 정말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의 죄를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척하는 엘리의 눈이 서서히 진짜로 멀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완전히 결국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순절의 여정을 그 길 위에 올랐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죄들, 모든 연약한 것들, 가난한 이들, 사람들의 눈에서 빗나가고 멀어진 이들의 눈과 마음과 몸 가득 함께 채워질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눈을 뜨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들의 선생된 이들이 타락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공동체에 닥치게 되는지를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셨고 누리기보다 베푸셨고 왕의 자리인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절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위에서 함께 마음 모아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네,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평화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첫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